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두 구절로 오늘 설교 제목은, 내용은 평생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이거다. 그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주제가 뭐냐? 우리 평생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8절,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도 있고 섞여 있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네. 뒤돌아보면 약간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래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알고 그 성경이 우리한테 정답입니다. 자,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하수동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를까요?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은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총 66권에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저주가 정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를 얘기했고요. 첫 번째,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수명은 70년이요 강건함은 80년이라도 그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식간에 지나가며 우리는 날아갑니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세월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게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1장 2절, 허무하다, 참으로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무하다는 게 행복일까요? 불행이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복적인 일상,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127장 127편 1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뭐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뜻하는 바는 뭐냐?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일단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인생이 힘든 건 첫 번째, 성경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 날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죽기 전에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고통이 오죠. 무슨 고통이 옵니까? 육체적, 정신적 중에. 이거 일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아프고 해고돼 비면 이거 어쩌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1번에.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람 중에 내가 짧게 얘기해. 은퇴, 오늘 회사를 간두고 은퇴했잖아요. 은퇴는 쉬는 게 아니에요. 은퇴는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내일까지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수고라는 게 일만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은퇴하더라도 내일까지 내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기, 이게 다 수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 아니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육체적 어려움이요. 뼈가 부러진다든지 암이 온다든지 이런 고통, 그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하는 이 스트레스예요. 뭘까요?
뭘 사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뭐 이런 거. 세 번째가 뭐냐?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스트레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요 세 가지 안에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암 고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부하고 이혼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거의 5천만 인구나 세계 83억 인구 중에 이 세 가지 스트레스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됐냐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불순종으로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뿌렸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를 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의 고통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 세 가지를 다 걸려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평생 스트레스. 세 번째 죽음 앞에 이 고통은 오늘 여기 있는 하수동 목사, 대통령 누구라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몸 빼앗아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원인이지만 주요 원인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럼 좀 위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힘든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근본은 뭐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세 가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키가 있을 때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말해 봅시다.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대통령 권력으로 가능하다?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할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걸 뭘로? 기도로. 그걸 뭘로? 쉬지 말고 할 때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이겨난다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교회를 떠날 때 나갈 때 그래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오늘 목사님 그랬지 길게 하는 거다. 순간순간 그냥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뿌려놓은 근본적인 함정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증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세 가지가 뭡니까? 죽도록 고생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평생 뻗치는 이 스트레스. 세 번째, 죽음이 참 거의 꼭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뭐냐? 아담이 하와의 게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존경한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이 중에서 아담이 그냥 먹었어요? 아니죠? 아니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누구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입니다. 하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담.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 놔요. 네, 아담. 그런데 아담이 직접 들었는데 뱀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한테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여자예요. 여자가 먹고 나서 그 다음 채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덥석 먹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우리가 알았거든요. 우리 행동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 이걸 기억하세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런 평화로운 삶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삶. 그게 뭐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있던 모든 열매를 그냥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따먹으면 됐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열매를 우리가 힘들여서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땅의 저주라는 게. 왜 땅의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말이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수고해야 된다. 근데 이 수고가 히브리 말로는 수고가 아니고 엄청난 고생이 수고라. 우리나라 말로는 수고지만 히브리 말의 원문에는 엄청난 수고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다가 이제 우리가 땅을 경작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편하게가 아니라 아주 고생이 이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18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아까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고통이 뭐라고요? 죽기 전까지 수고해야 된다. 그게 여기 나왔고요. 자, 18절은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땅에 내게 땅은 내게 땅은 저주받은 땅은 내게 뭘 낸다 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봐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8절 전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인간이 땀을 흘려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저주가 있고요. 변화가 왔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세 번째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보는데 일반인들이 이거 못 찾아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7절 전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산이 있지. 그런데 유일하게 선악과 따먹고 나타난 게 뭐다? 가시와 엉겅퀴는 선악과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는 말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앉아 집에 가서 가시와 엉겅퀴가 창세기 3장 18절 이전에 이 말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이때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앉아 선악과만 안 먹었을 때는 동산에서 힘 안 들이고 먹다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왔고 세 번째가 뭐가 왔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는 말은 이게 뭘 뜻하냐면 죽을 때까지 너한테 생각지도 못한 죽을 때까지 매일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어떤 때는 쇼킹한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 하냐면 오늘 창세기 18절에 3장 18절에 땅은 네개에서 가시와 덤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기요 4개 4개란 말은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다 해당돼요. 하수동 목사한테 뭘 주겠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하면 스트레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하 독계, 문제, 시련, 어떤 충격적인 사건, 어떤 불행한 사건의 근본은 여기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했을까요? 그 발생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아담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창조해서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이 저주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이 창세기가 모세가 썼는데 이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창세 구약은 사실은 원문이 뭐냐,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창세기 3장 18절 가시가 히브리 말로 코츠라고 나와요. 코츠.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의미는 뾰족하고 찔리는 덤불 식물입니다. 저 뽀족한 가시가 있는 식물로 가까이 가면 찔리거나 다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알죠? 그거 여러분 잘못 만지면 손이 따끔하면 아프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가시 찔리듯이 육체의 고통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불순종의 대가로 온 거죠. 대표적인 이 불순종에 우리한테 왔던 대표가 뭐냐, 가시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불순종하고 나서 가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 불순종의 상징이 뭐다? 가시예요. 여러분 가시가 보면 아주 예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를 다 하고 이제 죄사함의 피니시 완성을 시킨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냥 맨머리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냥 머리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습니까? 머리 뭐 씌고 갔습니까? 뭐라고요? 가시관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관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많은 3천 몇 가지 종류 중에 가시관을 썼을까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가시라는 인간의 죄의 상징인 가시를 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죄를 사한다는 상징적인 그게 있어요. 가시를 여러분 그냥 불러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제가 뭐냐,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식물로서 어떤 거냐면 가시가 있지만 말 그대로 엉켰어요. 엉켰는데 이 특징이 뭐냐,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은데, 자, 두 가지 얘기합시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열매를 내는 작물일까요? 아니면 잡초일까요? 잡초입니다. 잡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지만 잡초는요 가만히 놔둬도 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잡초를 안 캐면 여러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엉겅퀴라는 것은 가시가 많은 잡초인데 특징이 뭐냐? 가시는 특징이 뭡니까? 뻣뻣한 게 있어서 육체하지만 이거는 뿌리가 깊고 질김으로 해서 이걸 제거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엉겅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할까요? 심리적인 고난을 말할까요? 심리적인 고난. 이 얽혀 있으니까. 가시는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다, 암이 걸렸다, 그 다음 뭐 당뇨가 왔다,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난, 가시를 상징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이게 엉겅퀴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가 육체적인 스트레스,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가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엉겅퀴입니다. 예. 자, 이 두 단어는요, 가시와 엉겅퀴는 고통스럽고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도 안 내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나누면 안 돼요. 잡초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데 언제까지 뽑아내야 된다?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이 농사를 안 짓는 내일까지라도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그만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저주는, 이 세 가지 저주는 온 인류에게 퍼질 때 엄밀히 말하면 83억 인구 중에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 제약으로 저주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 손을 잡는데 너희들이 이 사건 속에 오면 우울증이 오고 비관증이 생기니까 항상 기뻐해서 마음을 관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관리해서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그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근본은 우리가 사오는 이 세상은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산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신을 찾잖아요. 절에 간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친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답을 해줬잖아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중요한 해답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손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잡초의 특성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잡초는 가만히 둬도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만히 둬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도 뇌과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해도 또 이 문제는 또 내일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 이 인생 고개를 6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행복이 올 것 같냐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덤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줬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와요. 안 받아들이면 좀 재밌게 와, 내 팔자 와 이렇노? 해도 끝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 해결하니까 자식 문제 툭 터지고 자식 문제 해결하니까 또 부모 문제 툭 터지고 부모 문제 툭 해결하니까 회사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대요. 두 번째는 이 잡초는요 죽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잡초의 문제 가시와 엉겅퀴 문제 죽음이 끝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수동 목사는 여러분한테 목회 철학은 이 세상이 해피한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는 게 하수동 목사의 철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실 유튜브 봐도요 성공하는 건 안 봅니다. 아주 실패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경각심을 가져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제가 금융권에 있어 봤지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담보대출 해가지고요. 담보대출로 빚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 담보를 해서 빚 지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필요해서 빚을 지잖아요. 담보대출은 이 담보를 팔아서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이런 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담보대출이 아니고 자기가 쓰는 대출이 자기 생활비를 원금 상환력을 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넘어서면 그 절대 못 갚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너무 쉽게 봐요.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긴장하고 좀 조심해서 신중해서 살 때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할 때까지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넣는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잡초 제거 안 하고 됩니까? 평생 해야 된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농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시골에 집을 얻고 내 살았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뭔가 합니까?
하 목사 나는 이제 막 나가서 살아도 절대 못 살겠다.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왠가 아세요? 잡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잡초 패내면 계속 자라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생기니까 자기는 이제 기농생활 전례 고기 흔드는 게 뭐냐면 해본 사람 알아요. 그게 물이 안 나오고 춥고 그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잡초 이걸요. 죽을 때까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놔도 일하게 이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평생 안고 가야 될 크나큰 고생입니다. 6번째, 삶에 원하지 않는 일은 이 잡초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쉽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작으면 문제, 조금 크면 시련, 더 크면 충격, 더 크면 불행이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한 겁니까? 목사가 얘기한 게 이거 성경에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는 끝날 때까지 가시와 너를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잡초는 더 말하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고 관계의 스트레스고 육체적인 스트레스인데 이 인간은 요 세 가지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근원은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육체적 시련은 육체적 고통은 암 발생, 질병 발생, 사고 발생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난이 누구한테 피해갑니까? 못 피해가죠. 이 고난이 안 온 사람한테는 누가 옵니까? 그 다음 째 관계의 스트레스,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직장 상사 간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가 또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직장인 중에요. 퇴직하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 퇴직한 사람 10명 중에 없어요.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관계가 힘들어서 일을 관두는 거예요. 그만치 관계가 힘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50 써야 되는데 카드 결제 350원인데 오늘 회사를 관뒀다. 내 오늘 들어온 돈이 없다. 그럼 죽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일단 소득이 들어와야 됩니다. 연금이든 뭐든 이게 안 들어오면 사람이 기초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이 내 손에 최저생활비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우리 노인 60대에 넘어 이제 회사 떠나면 받아줄 데가 없는데. 자, 그런 부분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두 구절로 나와요. 땅이 누구에게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 말이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는 노동하지 않아도 밭을 가지 않아도 잡초를 뽑지 않아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직접 준비해 놓으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기 전에는 그냥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먹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얘기하는 게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 밭은 이제 네가 수고를 해라는 거예요. 네가 땅을 파고 가시를 제거해야만이 먹을 것이다라는 말은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무게로 와요. 엄청난. 자,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이런 뜻이에요. 70년만 일하고 30년 노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100년을 살면 100년 살기 끝까지. 그럼 이런 말 하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니까 옆에 있는 삼성그룹의 재벌들은 뭐 일 안 하고 사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일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재벌에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 일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할 뿐이지 정신적인 노동은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 돈이 아무리 많다고 가시와 엉겅퀴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노숙자만 힘들고 재벌이 안 힘들다는 게는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이게 정말 돈 많은 사람 알거든요. 그 사람하고 마음 탁 터놓고 얘기하는 뭐라는 거 압니까? 첫 번째 돈 없대요. 왜 돈 없는 거 압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100만 원이 맞게끔 쓰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받게끔 돈을 쓰고요, 1억을 버는 사람 1억을 맞게끔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그 수준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게 소비하기 때문에 절대 돈이 안 풍족합니다. 우리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오면 풍족하고 돈이 많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돈 없다, 쫓알리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의 가시와 이 엉겅퀴의 저주는 아무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뻗쳐놓은 저주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 딱 한 말은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잠시 떠날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여기서 잠시 끝나면 이제 진짜 본국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예선 경기를 잘 치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의 예선 경기가 전부입니까? 본 경기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뭐요? 예수님 손 잡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40몇 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쭉 모시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건강이 나쁘든 뭐 하든 예수님 손 잡은 사람은 제가 딱 보면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산 사람 막판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나 쳐줄 수 있어요. 무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 손을 꼭 잡는 사람은 그 사주팔자는 무조건 풀립니다. 자기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손 안 잡으면요,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를 못 뽑아내서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 목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걔한테 여러분 무너지면 자식이 무너지고 손자까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그래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 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한테 해줄게요. 쉬지 말라. 즉 오늘 여러분 일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 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일을 쉬면 어찌 됩니까?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안 들어와요. 월급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일이에요. 해야 되죠. 쉬면 안 되죠. 두 번째, 엄마가 자녀를,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을 쉬지 말고 돌봐야 됩니까? 쉬면서 돌봐야 됩니까?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 어린 아이를 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식사할 때 쉬지 말고 하루에 한 끼라도 쉬지 말고 먹어야지 살죠. 맞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즉 쉬지 말라는 것은 쉬면은 여러분한테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쉬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것 쉬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을 해야죠. 왜 그러면 기도를 쉬지 말라?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일의 노동에 저주가 있고 우리 삶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고 세 번째 죽음이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한테 손 잡는 것밖에 없다. 그걸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뽑아도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기도도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쉬면 무너지는 싸움입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면 접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적이 돼 있어요. 노동의 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일 전투하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생이 전투죠. 현실에서는 전투는 기도가 쉬면 무너지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지 않는 기도란 뭐냐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무조건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요거만 깨달으면 돼요. 쉬지 않는 기도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부담 없이 짧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무릎 꿇고 1시간 하고 100일 후에 하는 게 나을까요? 하루에 3초씩 해가 100일 동안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 손을 죽을 때까지 꼭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잡고 가는 게 뭐다?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짧게 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루에 밥 3번 먹을 때 잠시 동안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지켜달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를 깊게 한다면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만 외워도 돼요. 모든 여러분의 100시간 기도도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잘한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뭡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서 이름이 먼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저주스러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건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게 쉬지 말고 하는 기도예요. 또 어떤 일을 앞두고 간단하게 예수님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또 몸이 아플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짧은 호흡들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오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짧게라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면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일자리를 일주일 한 달만 일 안 하면 내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가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는 가시덤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없앴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대신
땀 흘리는 수고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그 곡식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고통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역시 여전히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절대 놓치지 않듯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날마다 밭을 살피듯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가시던 불 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7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 광야 생활을 성공했고 다윗도 광야에서 시편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가시가 있죠?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로 이 가시를 뽑으십시오. 일터에 은근키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뽑아내십시오. 마음의 피로가 쌓입니까? 기도로 호흡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평생 힘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삶이 평생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뻗쳤고 은근키와 가시가 뻗쳐 있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 손을 어떤 경우든 잡되 짧게라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어떠한 가시덤불이나 어떠한 은근키도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무너지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너희를 찌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너를 붙들고 가시덤불 너머로 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